매주 이렇게 설교를 듣다 보면은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이해를 하시는데 가끔 이렇게 녹화된 게 인터넷에 나가면 중간에 들으면 이 앞에 연결이 없어서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어렵더라도 계속 연결된 설교를 그렇게 드리기로 합니다. 심판 때에 6번째 봉인이 떨어지고 엄청난 심판이 왔잖아요. 그때 누가 이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겠는가 얘기했더니 7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들을 알려주셨죠.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가장 큰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메시지가 7장입니다. 그리고 나서 8장에 들어오면 7번째 마지막 봉인이 떨어지는 것이 보입니다. 8장 1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8장 1절에서 4절. 그 어린 양이 7째 봉인을 뗄 때에 하늘은 약 반시간 동안 고요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7 전사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나팔을 하나씩 받아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전사가 와서 금 향로로 들고 제단에 섰습니다. 그는 모든 성도의 기도에 향을 더해서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려고 많은 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향의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7번째 봉인이 떨어진 거거든요. 7번째. 그러니까 원래 6번째 봉인이 떨어졌던 그 심판이 그냥 그대로의 심판이에요. 최고의 심판인데 7번째 봉인이 떨어지면 그 6번째 봉인이 떨어질 때 심판 내용을 자세하게 알려주는데, 자세하게 알려주기 위하여 몇 명의 천사가 나팔을 들고 기다리는 거예요? 또 7명의 천사가 나팔을 가지고 기다리고 한 명씩 이제 나팔을 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팔을 불기 전에 일이 8장 1절에서 5절까지 나오는데, 자, 5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5절. 그 뒤에 천사가 향로를 가져다가 거기에 제단불을 가득 채워서 땅에 던지니 천둥과 요란한 소리와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향으로 올라가고 있죠. 그런데 그 향로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죠. 근데 그 지금 향로를 어떻게 했어요? 다시 세상에 던졌다고잖아요. 이건 아주 쉬운 이야기예요. 뭐냐면 성도님들 세상에 있으면서 박해를 받으면서 고난을 받으면서 참 순교하는 사람도 많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죽어가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시겠어요?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하겠어요? 스데반같이 주여 나를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하고 기도하겠죠. 그 기도, 어려운 기도, 우리들의 기도가 다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하나님께 드려졌는데 하나님이 그 담은 것을 다시 어떻게 한다? 내려 던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들의 기도를, 우리들의 뭐죠? 어느 때는 원통한 그 소원을 누가 들어주신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죽인 순교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내어 던졌다고 하는 건 뭐예요? 너의 원수를 내가 갚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세의 성도들은 이 말씀이 되게 속 시원한 거죠.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 또 목사가 사는데 참 힘든 게 뭐냐면 한번 좀 원한을 갖고 싶은데 원한을 좀 갚고자 마음 죽겠다고 먹고 똘똘 뭉치고 이만큼 잡아놨는데 갑자기 무슨 생각나요?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복수하자는 말씀이 싹 스쳐가면 못하잖아요. 그리고 속병은 누가 들어요? 상대편이 들어요? 내가 들어요? 그냥 한마디 해줘버리면 속병 안 드는데 속병은 내가 다 들고, 그럼 원통했던 거는 어쩔 수 없이 기도로서 어디로 올라가요? 하늘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마지막 심판 때에는 그것을 그대로 땅에 내친다는 거죠. 그 말은 네가 하지 못했던 그 원한 복수 내가 다 갚아주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데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우박과 불이 피에 섞여서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나무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푸른 풀이 타버렸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심판인데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땅의 몇 분의 1? 3분의 1이 못 쓰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8절에 보니까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됐다는 건 뭐예요? 바다의 3분의 1이 못 쓰게 됐다는 거예요. 자, 10절.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큰 별 하나가 햇불처럼 타면서 하늘에서 땅에 떨어져서 강들의 3분의 1 덮쳤다. 그러니까 먹는 물이 3분의 1 못 쓰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12절.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의 3분의 1, 달의 3분의 1, 별의 3분의 1이 타격을 입어서 어두워졌다. 그러니까 3분의 1이 어둠이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여섯 번째 재앙이 너무나 컸는데 일곱 번째 봉인을 통해서 그것을 자세히 보아주기 위해서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고 있었고 한 천사마다 나팔을 불 때마다 자세하게 나오는데 땅의 3분의 1이 못 쓰게 되고 바닥의 3분의 1이 못 쓰게 되고 물이 3분의 1 못 쓰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빛이 3분의 1이 없어지는 그러한 재앙이 온다는 거죠. 이런 재앙을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여섯 번째 봉인이 떨어졌을 때 전체적인 메시지에서 누가 이것을 버팅길 수 있을까라고 한 거예요. 지금 천사들이 1, 2, 3, 4까지 나왔잖아요. 엄청나잖아요. 요때 누가 버틸 수 있어요? 7장에서 14만 4천 명,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버틸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7장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8장에서 이러한 천사들을 통해서 나팔이 불으면서 큰 재앙들이 와도 읽는 크리스찬의 독자는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죠. 근데 이것을 읽으면서 지금 우리가 두려워한다고 하면 그건 7장을 다시 읽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 심판의 영역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재미난 것은요, 13절을 보세요. 갑자기 그리고인데 내가 보고 들으니 날아가는 독수리 한 마리가 큰 소리를 외쳐서 화가 있다, 화가 있다.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 하는 거예요. 왜 화가 있냐면 앞으로 천사가 7이었으니까 몇 천사가 남아있어요? 3천사가 남아서 나팔을 불기에. 자, 이거 들으면 되게 기분 나쁠 것 같죠. 덕수리가 날아가다가 야, 화가 있는데 아직 화가 끝나지 않았다. 화가 있다, 화가 있다. 그 이유는 지금 너희가 4 가지고 고생하는데 3분의 1이 다 없어진 거니까. 그런데 진짜 앞으로 남은 것이 더 힘들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9장 1절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자, 1절과 2절 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5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 있는데 그 별은 아비소스를 여는 열쇠를 받았습니다. 그 별이 아비소스를 여니 거기에서 큰 용광로의 연기와 같은 연기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해와 하늘이 그 구덩이에서 나온 연기 때문에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연기 속에서 메뚜기들이 나와서 땅에 퍼졌습니다. 그것들은 땅에 있는 전갈이 가진 것 같은 권세를 받아가지고 있었습니다. 좀 어려운 얘기인데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별이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또 별이 뭘까 생각하는데 우리 묵시록 맨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이 7별을 예수님이 지고 있다고 그랬죠. 7별은 교회의 사역자 일꾼, 교회를 지키는 천사, 기죠, 미츠카이 그런 의미였어요. 그러니까 여기 별은 하나님이 사용하는 천사든지 하나님이 사용하는 무슨 일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 별이 떨어졌는데 아비소스, 기억이라고 되어 있죠. 맨 밑에 보세요. 주가 달려있죠. 아비소스가 뭐예요? 밑바닥이 없는 깊은 곳,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비소스는 밑바닥이 없는 깊은 곳인데 이 하나님의 특별히 이 사자가, 그죠? 아마 벌 주는 사자인가 보죠. 와서 그걸 열었더니 뭐가 나왔어요? 메뚜기가 나왔는데 4절이 제가 읽을게 재밌어요.
그것들은 땅에 있는 풀이나 푸성기나 나무는 해하지 말고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이 찍히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찍힌 사람은 해하지 말고 찍히지 않은 사람만을 해하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들도 해할 필요, 3분의 1은 이미 다 죽었지만 나머지 3분의 2가 남아있는 상태잖아요. 그것은 그냥 놔두고, 여기 도장 찍힌 크리스찬인들은 그냥 놔두고 도장 안 끼친 사람만 해야 하는데, 재미난 게 5절입니다. 5절을 보면 그러나 그들에게는 사람을 죽이지는 말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라. 그러니까 이 인하고는 사람을 죽이는 권세가 없는 거예요. 그냥 고통스럽게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죽는 게 편하다 할 때 있잖아요. 산 게 더 힘들 때 있잖아요. 근데 죽지도 못하고 그냥 살아가지고 5개월 동안 고통을 당하는 것. 이 아비소스에서 나온 메뚜기가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마에 인이 찍힌 크리스찬들은 안 되고 또 3분의 2 남은 그런 자연만물도 해를 끼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 그 기간에는 그 사람들이 죽으려고 애써도 죽지 못하고 죽기를 원해도 죽음이 그들을 피하여 달아날 것입니다. 죽는 것보다 더 심한 고통이 5번째 나팔을 불면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앞부분을 빨리빨리 넘기는 이유가 있어요. 앞으로도 성경 읽을 때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설명한 것이 그 내용이니까. 계속 이렇게 심판이 세지고 있는데 계속 자연에 대한 심판이 많았잖아요. 자연을 통해서 인간이 고통을 받은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직접적으로 5번째는 인간에게 해가 왔는데 죽이지는 말고 고통만 주라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12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9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재앙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2가지 재앙이 더 닥쳐올 것입니다. 이 5번째 재앙이 지나갔는데 이제 진짜 재앙이 지금부터 온대요. 근데 몇 가지 남았다고요? 2가지. 그러니까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일과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일이 나온 거예요. 늘 7번째는 6번째를 자세하게 보여주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6번째 나팔이 참 어려운 그런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자, 13절, 14절인데 우리 14절을 읽어보죠. 14절 시작. 그것은 나팔을 가진 6째 천사에게 큰 강 유브라테스에 매여 있는 4찬사를 풀어주어라 하는 음성이 들었습니다. 어디서 들은 것 같잖아요. 4천사, 유브라트 강 뭔가 매여 있는 4천사, 움직이려고 하다가 묶였던 4천사를 이제 풀어주어라. 그럼 뭐가 된다는 거예요? 심판이 시작된다는 거죠. 7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6장은 엄청난 재앙, 6번째 봉인이 떨어진 다음에 막 7번째 봉인이 떨어지기 전에 잠깐만 기다렸잖아요. 그 7장 1절. 그 뒤에 나는 천사 4이 땅의 4 모퉁이에 서서 땅의 4 바람을 붙잡아서 땅이나 바다나 모든 나무에 바람이 불지 못하게 하는 것을 뭐고 있다? 막고 있는 거죠. 잠시 막고 있는 상태에서 14만 4천 명에 대한 해석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막은 거예요. 막은 거는 지금 재앙이 막 엄청난 재앙이 시작되는 것을 막고 있었는데 지금 6번째 나팔을 부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런 거예요? 이제 막고 있는 거를 풀어주라는 것. 그 말은 뭐예요? 진짜 본격적인 심판이 이제부터 시작되는 거다. 앞에 것은 게임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예요. 자, 그런 가운데에서 자 15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래서 그 4찬사가 풀려났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 위하여. 아까까지는 사람을 직접 죽였나요? 안 죽였죠. 지금부터는 사람을 직접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었듯이 봉인이 떨어질 때에 나라와 나라끼리 싸우는 거잖아요. 인간끼리 싸우는 거잖아요. 내전도 인간끼리 싸우는 거잖아요. 그죠? 가난한 사람 부자의 갈등도 인간들끼리잖아요. 그리고 지나서 나팔이 나올 때는 자연을 통해서 인간이 피해를 보잖아요.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네 번째도, 5번째도 결국은 자연을 통해서 인간이 피해를 봤는데 지금 심판이
심화되니까 어떻게 돼요? 자연을 통한 것도 아니고 재수가 없어서 죽은 것도 아니고 사람끼리 싸우다 죽은 것도 아니고 그 하나님의 천사들이 직접 인간을 해하는데 죽인다는 겁니다. 몇 분의 1을? 3분의 1을. 왜 다 죽이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좀 이따 얘기할게요. 3분의 1을 죽였대요. 근데 너무나 무서운 말이요. 15절 중반에 있는데 처음부터 제가 다시 읽을게요. 15절. 그래서 그 네 천사가 풀려났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 위하여 그 해, 그날, 그때에 맞추어 예비된 자들입니다. 정해진 죽음이라는 거예요. 우연히 죽는 게 아니에요. 교통사고 나서 우연히 죽는 게 아니라 이런 바이러스 걸려서 어떻게 중증 환자가 돼가지고 병원 잘못 만나서 죽는 게 아니라 이 3분의 1의 사람은 그날, 그 시간, 그 초 정해진 죽음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간접적인 죽음이었죠. 여러분들 3분의 1의 땅이 3분의 1의 물이 3분의 1의 바다가 전부 못 쓰게 되면 인간이 살 수 있을까요? 3분의 1 인간은 진짜 힘들 것 같아요. 그죠? 그러기서 병에 걸려서 죽는 사람도 나올 거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에요. 그냥 직접 내려와서 직접 정해진 날에 정해진 시간에 직접 죽이는데 3분의 1이 죽는다는 직접적인 죽임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일 아침에 좀 겁나죠. 근데 여러분 겁먹을 필요 없다고 7장에서 하나님 말씀하셨죠? 저 협박하는 거 아닙니다. 죽어도 겁먹지 마세요. 겁낼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해 주셔요. 그런데 문제는 구원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심판의 기록을 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묵시록을 볼 때 8장의 내용, 7번째 봉인을 띄니까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세 번째 나팔, 네 번째 나팔, 직접적인 죽음 막 거기에 대한 것만 관심을 갖잖아요. 그리고 하나하나 놓고 한 주간씩 설교하잖아요. 그리고 주석을 보면 그 내용 해석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요, 이 과정은요, 하나님의 한 메시지를 주기 위한 과정이에요. 우리가 지난번에 앞에서 본 말씀, 묵시록 앞부분에 있어서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예배가 중요하다는 걸 얘기했잖아요. 여기서도 또 한 가지 주제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주제예요. 그 주제를 끌어내기 위한 일이에요. 오늘 본문 9장 20절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9장 20절 21절. 이런 재앙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 자기 손으로 한 일들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귀신들이나 또는 보거나 듣거나 걸어다니지 못하는 금이나 은이나 굴이나 돌이나 나무로 만든 우상들에게 절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오늘 성경이 전달하는 건 이거예요. 이렇게까지 재앙이 계속되고 마지막에는 사람이 직접 죽게 돼서 3분의 1이 그냥 갑자기 죽는데, 정해진 시간에 그냥 딱 죽는 거예요. 죽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계속 회개하지 않고 뭐를 했다? 우상숭배를 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또한 살인과 점치는 일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8장 9장을 통해 가지고 수많은 재앙들이 나팔을 통해서 계속 나타나는데 마지막에는 사람까지 3분의 1이 죽는데 그 단계마다 남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찾고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았더라는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시록의 메시지, 아주 중요한 메시지 또 하나는 뭐예요?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여러분들 묵시록에서 숫자 세다가 끝나고요, 뭐 동물의 얼굴이 뭐 호랑이 같이 생겼다, 사자 같이 생겼다, 뒤가 뭐 정갈이다, 뭐 메뚜기가 뭐 정갈 같이 생겼다는데 생각하다가요 진짜 메시지를 잃어버려요. 하나님 묵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3분의 1을 공격을 받아도 회개하지 않더라.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중요한 메시지를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묵시록의 메시지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셨죠.
맨 처음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맨 처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예요. 신앙생활은 회개로 시작하며 회개한 상태에서 천국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회개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회개해야 할 일을 하나도 간직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마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닐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누구나 회개해야 될 일들이 있는 거예요, 살다 보면.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오야 되고, 예수를 믿다가 예수님께서 자꾸 떠나려고 했던 사람은 회개하고 다시 예수님께 와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회개는 입술의 고백과 다릅니다. 어렸을 때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매를 들어보셨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잘못해서 엄마 아빠가 매를 들으면요, 아이들은 아이들의 생각에서 잘못한 줄 몰라서 잘못했다고 말을 안 해요. 자기 나름에는 잘못이 아닌데 왜 엄마 아빠가 잘못이라는지 이해를 못 해요. 그런데 매가요 조금 세지면 아이들은요, 매가 무서워서 잘못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뒤에 가서 야 진짜 무식한 아빠다, 무식한 엄마다 그러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게 회개는 아니에요.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고백을 자꾸 회개라고 하죠. 그 다음에 회한의 눈물, 어른들은 알겠지만 청년들은 그 말의 뜻이 모르겠죠. 회한. 진짜 뭐라고 그런 거예요? 잘못을 누이치는 빛, 회한. 얼굴색을 띠고 눈물을 뚝뚝 흘리잖아요. 교회 오면 주님 제가 잘못했으면 눈물 뚝뚝 흘리잖아요. 그걸 회개라고 보는데 그건 회개가 아니라 그냥 회한의 눈물이에요. 저는요 가요 듣다가도 눈물 흘리는데요. 저는 드라마 보다가도 눈물 흘릴 때 있거든요. 교회 와서 찬양 부르다 눈물 흘린다고 회개라고 생각하세요? 감동을 수 있고 어느 땐 진짜 성령님이 감동 주시는 거지만 그것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참 필요하지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아주 쉬워요. 돌아서답니다. 원래 뜻이 돌아서다. 예수님께로 갔던 사람이 세상에 나가면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거죠. 예수 안 믿던 사람이 예수 믿는 걸 회개라고 하는 거고, 우리 같은 사람은 잠시 떠나 있었으면 다시 오는 걸 회개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믿는 자들도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이 떠나갑니다. 성령이 떠나가면 불행한 인생이 됩니다. 처음부터 성령을 몰았던 사람은 그냥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인도함을 받던 사람들은 성령 떠나면 정말 살 수 없어요. 성령이 떠나가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소통입니다. 소통이 안 돼요.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됩니다. 말씀을 읽어도 말씀의 뜻이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사람들과 소통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함께 하심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올해 성령에 대한 설교를 1월부터 5월 달에 했는데 다시 한번 보세요. 정말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저도 묵시록의 말씀이 끝나면 다시 정리해서 몇 번을 나누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인간이 바벨이라는 도시에서 자기 자신이 최고의 모습을 하려고 할 때에 소통이 사라졌죠. 그죠? 그러나 수천 년이 지나 성령이 임할 때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은 소통을 경험했어요. 전 세계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소통을 경험했어요. 뭘로? 성령으로. 선교의 힘은 성령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다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았어요. 처음에 못 봤던 도마까지 예수님을 보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고기 잡으러 갈릴리로 갔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도 믿으면서도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에게는 아직 뭐가 충만하지 않았어요? 성령이. 그러나 그들이 기도 중에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증거한 거예요. 부활을 알았는데, 부활을 보는 축복을 받았는데 부활을 증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은 내 힘으로 살 수가 없어요.
아는 거로 살 수가 없어요. 목사가 성경을 100번 읽어서 여러분보다 지식이 많다고 해서 그 지식으로 제가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성령님이 증거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선교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 겁니다. 우리가요, 성령님이 있어야 소통을 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소통을 하는 그 통로는 성령을 통해서 하는 거죠.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떠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고통이 있을 때는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과 함께 살아야 된다는 거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오늘 21절에 잘 나와 있잖아요. 20절은 뭐예요? 악령도 따르고 우상 숭배하잖아요. 그게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인데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오늘 회개하지 않았다 말을 썼는데 이 말을 돌려서 생각하면 되죠. 하나님은 무엇을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살인. 요즘 참 악플이 많다고 그래요. 나는 왜 이렇게 사람들에 대해서 인터넷에서 나쁜 말들을 거기다 자꾸 댓글로 남기는지 모르겠어. 나 진짜 그분들 정신감정 봐줘야 된다고 생각해. 이 말에다가 또 악플로 고생하면 안 되는데 문제는 제 설교를 듣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악플로 고생하진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이 제 설교를 들을 리가 없잖아요. 왜 그렇게 악플을? 그래서 어떤 연예인들은 너무나 심각해서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안타까운 일도 생기잖아요. 아까 얘기한 이와테켄 40대 코로나 걸린 것만도 억울해 죽겠는데 자기도 자책을 하고 있을 거 아니야.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관동 쪽에 가면 안 되는데 내가 더 조심했어야 되는데 얼마나 죄송스럽게 살겠어요. 거기다가 계속 전화하고 악플하고 그러면 그건 참 어떻게 됐어요.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은 한 분도 그런 일을 안 하니까 감사한데 진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점치는 일. 아침에 제가 혹시나 하고 그냥 헬라어를 한번 찾아봤는데 할마케이야? 하르마케이야? 그렇게 발음되는 것 같아요. 할마, 활마, 하루마, 화르마, 케이야 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발음이. 그런데요. 한국말로 점치는 일인데 제가 요즘 보는 성경에 일본말 성경에 마지나이라고 나와 있어요. 마지나이가 무슨 뜻인가 했더니 점을 쳐서 저주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원어를 찾아본 거예요. 그냥 점치는 것과 점을 쳐서 저주하는 것과 조금 뉘앙스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원어를 찾아봤더니 이 단어의 출발이 뭐냐면 약을 복용시키다라는 뜻이에요. 약 먹이는 거예요. 좋은 약이 아니죠. 나쁜 약을 먹이는 거니까 단순히 점치는 것 의미보다는 점을 쳐서 저주한다는 의미 그것까지 포함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한국에서 어느 개인이 어느 소녀상을 만들어 놓고 무릎 꿇고 있는 아베상을 만들어 놓았다고 합니다. 표현의 자유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피해국 입장에서 보면 품위는 없지만 표현의 자유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성경적 세계관으로 살펴보면 저주를 하고 있는 행위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거는요. 성경적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요즘 한국 사람들이 중국이 좀 미워지기 시작했나 보죠. 막 홍수가 많이 나니까 양쯔강이 제일 큰 댐이 산샤댐이라며요. 제가 좀 봤어요. 그냥 네트에 올라가면 산세댐 무너진다 하면서 과학적인 근거를 대면서 얼마나 한국 사람들이 댓글 달고 좋아하는지 몰라요. 과학이라는 점을 치며 기다리는 저주의 일종이죠. 그 댐이 무너지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는데 무너질 것 같다 하는 건 걱정하는 게 아니라 무너지길 바라면서 그런 거를 만들어서 올리는 거예요. 그거는요. 성경적 세계관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미다라나 행위, 성적인 타락, 나오죠. 음행.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회개해야 되고 그런 길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호스터 클럽에 가는 것은 성적인 타락과 관계가 있습니다.
동성 간의 성행위는 성적인 타락입니다. 간통과 성추행은 당연히 성적인 타락입니다. 이런 성적인 타락을 인권의 문제로 해결하려고 하는 행위는 성경적 세계관과 맞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법이 잘못 아니라 할지라도 성경적 세계관과 맞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의 법이 다 맞는 게 아니라고요. 그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법은 필요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넘은 성경적 세계관으로 사는 거예요. LGBT, 즉 성의 다양성을 주장하는 것은 성경적 세계관으로 볼 때 성적인 타락입니다. 물론 LGBT의 인간들도 하나님은 아직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회개하기를 바라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들에게 저주를 하거나 혐오감을 표현하는 것은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회개하기를 기도하고 계신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그들을 혐오하거나 그죠? 세상에서 쫓아나겠다는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나 우리 모두가 모아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런 것들을 바라볼 때마다 무슨 세계관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성경의 처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한다고 하였습니다.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자녀가 출산한다고 하셨습니다. 일본 안에서 성적인 타락이 많은 장소에서 코로나19의 감염자들이 많이 나왔죠. 그 다음에 도둑질이라고 나오죠. 회개해야 될 일이 도둑질. 거짓말하고 사기를 쳐서 남의 것을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회개 안 했대요. 가난하다고 해서 흙수저로 태어났다고 해서 여러분들은 알죠? 흙수저. 제가 흙수저로 태어났다는 거. 그죠? 저의 선친이 제가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려고 할 때 돌아가셨는데 부끄러운 얘기지만 선친이랑 얼굴 대고 1시간 이상 말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유산 하나 1원짜리 하나 남겨주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제가 인생을 살면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거짓말이 정당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목표를 이루기 위해 거짓말하고 도둑질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지요. 많이 가지고 있는 자의 것을 힘으로 빼앗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성경적 세계관은 당연히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가 그 일을 강압적으로 하면 사회주의입니다. 초대교회를 보면 부유한 성도들은 자기 스스로가 성도들과 나눴습니다. 사도들이 한마디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바라볼 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세계관이 무엇인지를 마음에 담고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21절 마지막 놀라운 말이 있잖아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심판때의 3분의 1이 직접 정해진 때에 죽는 것을 보면서도 조금 전에 열거한 일들을 회개하지 않았다. 그 말은 오늘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하게 회개해야 14만 4천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수많은 사람 안에. 그리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이 부분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정리하면서 왜 회개하지 않을까 생각해 봤어요. 자기 가치관이 강한 것 같아요. 가치관이랑 세계관은 틀리잖아요. 우상 섬기는 것이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라고 하고 그래서 구판을 벌이고 그 사람들을 무당들을 인간 문화재로 등록시킵니다. 또 자기들의 이념을 성취하기 위하여 사람들을 죽이고요. 그동안의 울분을 저주로 불며 복수하려 합니다. 성적인 타락을 가져오게 하여 이 세상의 도덕 기준을 없애고 자기도 편하게 타락하려 합니다. 가지고 있는 것을 평평하게 만드는 일이라면 강도질과 도둑질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잘못된 가치관입니다. 성경적 세계관과 맞지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경적 세계관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성경적 세계관과 맞지 않는 개인의 가치관, 확신하는 이념, 그동안의 경험, 자기가 만든 교회론에서 회개해야 됩니다. 목사가 일을 하다 보면 힘든 거는요,
저도 부족하지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자기 나름대로 교회론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는 이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안을 하고 의견을 나누는 건 좋은데 자기 나름대로의 교회론에 너무 깊게 빠지면 소통이 안 됩니다. 소통이 안 돼요. 그래서 교회론도 성경적 교회론을 우리가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요, 몸이 자기 마음대로 잘 안 움직여가지고 좀 힘들었어요. 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시간이 좀 있어서 팀 테리스라는 사람이 지은 책을 읽었어요. 제가 사다 놓았는데 안 읽었더라고요. 모르겠어요. 누가 선물을 준 건지도. 지금 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는가. 제목 진짜 좋죠. 지금 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는가. 그 책을 읽었는데 안나 홈즈라는 작가의 글을 그분이 인용을 했습니다. 20살 독자에게, 20대 독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가. 지금 여기 20살 4명이 있네. 그죠? 너무 좋은 거예요. 20살 독자에게 무슨 말을 해주고 싶은가 라고 하는 건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것은 소제목에 나오거든요. 정리해서. 방향이 같은 사람과 가라. 방향이 같은 사람과 가라. 사실 50 넘어가지고 제가 요즘 슬슬 깨닫기 시작하는 게 그건데 이 물은 20대 사람에게 미리 알려주는 거 제가 20대 때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제 경험이 필요 없는 20대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말 딱 하나. 방향이 같은 사람과 가라. 우리 모두는 성경적 세계관 가진 사람들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늘 성경 읽으라고 하는지 아세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성경적 세계관 안에 머물기를 바라요. 오늘 수많은 심판들이 나눠왔잖아요. 심판들 하나하나 보면서 큰일 났다 하는 게 아니라 맨 마지막에 그러한 심판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구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회개하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면 살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다른 사람들이 세상에 많아서 참 저 사람들 보기 싫다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분이 회개하면 우리와 똑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